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귀중한 찬양,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될 텐데, 누구에게나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어요. 또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시험이 올 수 있고요,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불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신앙에 어떤 좌절감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나 신앙생활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속에 신앙의 갈등과 시험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뭐 기분 나쁜 거, 낙심되는 거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거를 사탄의 통로가 돼 갖고, 사탄의 도구가 돼 갖고 사탄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그럼 그거는 자기 손해죠.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이 다 심하게 말하면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이 괴계에 완전 풍지박산 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갈등 뭐 다 있어요. 괜찮습니다. 시험이 들 수도 있고요, 까짓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요 이런 뭐 교회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목사도 들 수 있거든요. 선교사도 들 수 있고, 중직자, 렘넌트 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나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의 배경보다는 지옥의 배경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요 이 사탄의 이 속임수 가운데 우리가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바보잖아요. 안 좋은 건데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끝내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우리 예배는요 보좌화 되어진 교회의 예배예요. 보좌화 되어진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받는 예배입니다. 보좌화 되어진 안디옥의 시간표 가운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틀려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28장까지 쭉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한 예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한 예배입니다. 핍박 가운데, 시험 가운데 드리는 예배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오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은 아예 이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드리는 예배 굉장하죠. 그런데 그럴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보좌화 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면은요 그 예배가 종교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인 예배에 불과하고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고, 그냥 시간 때우기식, 아니면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습관 그런 거에 드리는 예배, 또 심할 때는 예배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드리는 예배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내 신앙과 내 인생은요 유랑민의 삶이 돼. 유랑민은 뭐냐? 여기저기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잘 되는데 골라 다니듯이, 또 이 저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은요 이 탄자니아하고 케냐하고 그 국경선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그 사파리가 있어요. 이 짐승떼들이 다 이렇게 이동을 해요. 물 따라서, 우기 공기 따라서, 날씨 따라서, 자기 먹을 것 따라서 다 이렇게 이동합니다. 먹을 것 따라서 이동하는 거는 괜찮은데, 유랑민이 되면은요 영어로 원더링, WANDR, 원더러예요. 방황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방황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방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인생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방황은 뭐죠? 정확한 목적과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냥 이리저리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도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인터넷 들어가 봤다가 뭐 이렇게 쇼핑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때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유랑민 끝내시기를 바라고,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왜 갈등할 시간이 없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이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귀중한 형장이 많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그런데 방황하면은 손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딜레이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시편 성경 50편 23절에 보니까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잘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냐?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조건 없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된다. 전혀 감사할 일이 없고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너무나 마음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개나 고양이도 짐승들도 잘해주면 감사할 줄 아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면 됩니까? 예, 우리 인간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됩니다. 억지 감사하거나 거짓말 감사하거나 위선적인 감사하지 말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세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24시 있을 것입니다. 억지 감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은데도 감사하라, 그런 거짓말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24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에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 감사가 24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내 속에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속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아침에 뭐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또 갑자기 아침에 그냥 이상한 전화를 받거나 기분 나쁜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뭐 오면서 뭐 이런저런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임마누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절대로 나쁜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알면은요, 이런저런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전혀 상관이 없이 24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24 감사가 24 기도예요. 그게 24 복음입니다. 그게 예배 24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24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전도 24, 기도 24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수준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과 내 모습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우리 뭐 수준 별로 높지 않잖아요. 우리 뭐 이런저런 어려움 많잖아요. 염려거리도 많고 늘 돈 때문에 걱정되고 그러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내 사정이지 하나님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24 예배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 묵상하다가 이 예배 24가 돼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예배 드릴 때 마음 상태 안 좋을 때 있거든요.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자존심이 상해갖고, 그 다음에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는 걱정이 되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굉장히 좀 영향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드리는 예배는 예배 24가 안 돼. 어쩌다 예배가 돼. 그 다음에 대강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사 예배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4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24시 나를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단 1초도 나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나쁜 거 주시는 일이 없는데, 내 생각에 잡혀갖고 환경과 사람 말에 영향을 받아갖고, 왜 환경과 사람 말에 영향을 받느냐? 복음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는. 이 보좌의 영향을 받으면 되는데, 그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건데 순간순간 우리가 그걸 이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저 정도 수준 되려면은 얼마나 내가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또 자꾸만 종교 기준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꼭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속상해 죽겠는데 그래도 억지로 감사해야지.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이 벅찬 감격과 감사가 계속 우러나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24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갈등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은 저희가 갔던 인도의 그 지역에서 테레사 수녀가 이제 활동했던 데예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계속해서 사탄, 귀신, 악마에게 시달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어째 그렇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있냐 말이죠. 진짜 복음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이 갈등이 사탄의 기회가 되면 안 돼. 사탄한테 내가 기회를 제공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이 갈등이 불신앙으로 연결되면 안 돼. 잠깐 염려할 수 있어요.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과 불신앙까지 연결시키는 건 천하의 바보예요.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요. 이거를 지옥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가장 그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따라가고 싶은 바울 사도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바울도요, 너무나 몸이 힘들어갖고 너무나 육신의 질병이 심각했어. 너무나 이게 불치병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는요, 간절히 그거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육신 기도했어요. 바울도요, 오늘 성경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 갈등을 느꼈느냐? 내 속에 15절에 보니까는요,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위대한 대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17절 20절에 보니까는요, 17절에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는 죄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만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은 또 죄를 지을 예정이시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내 속에 죄가 있냐 없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언젠가 오겠죠. 그분은 분명히 그거 물어볼 겁니다. 죄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때 죄 있는 사람, 죄 있다고 손 드는 사람은 괜찮아. 내가 욕먹어. 허목사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러냐.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있으면 예수 뭐하러 믿어요? 심지어는요, 미래에 지을 죄, 그것까지 미리 땡겨서 끝났다는 사실이 우리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 세상 가치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에 지을 죄, 이 말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끝나야 천국에 가요. 그래야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모든 죄 문제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고 혹시 죄를 지어도 죄 문제가 나에게는 오늘 이제 중요한 오늘 그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나에게 너는 죄가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담당하셨다 이 말은 내 죄가 예수에게서 트랜스퍼 되어졌다. 우리 비행기 갈아타는 걸 트랜스퍼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대한항공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케냐항공으로 저 두바이에서 갈아탔어. 그러면 대한항공 이제는 끝이에요. 나는 저 케냐항공 타고 가는 거예요. 내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느 정도 죄가 많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가득 차 있어. 그게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어. 트랜스퍼 됐어. 그러면은 나는 지금 대한항공에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지금 케냐항공 타고 있다니까는. 여러분 그 얘기예요. 내 죄가 그에게 옮겨졌다. 그가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언제 그렇다고요? 예수 믿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닐 때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 때 아니에요. 죄 안 지을 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뭐가 오느냐? 예수 십자가 사건이 따라 들어와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바울이 지금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대사도인 바울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 김한기 목사님한테 되게 야단 맞아요. 하긴 뭐 그분은 뭐 나도 야단을 치니까는 감히 제가 그분한테 스승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지금 그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 이 말은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다 이 얘기고 아직도 내가 복음이 안 됐다 이 얘기고 아직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기준으로 말씀을 듣지 마세요. 내 주관적인 기준으로 말씀 듣지 마시고 내가 전에 행했던 과거의 신앙 그걸로 말씀 들으면 안 돼요. 18절에는 바울이 또 갈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22절, 23절, 25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를 가지고는요 로마서 8장을 넘어갈 수가 없어. 이 상태를 가지고는요 안디옥 시간표에 올 수가 없어. 그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너무나 이 높아지면서 강조를 하는데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종교적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예수가 다 끝내셨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은 부족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요거를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셔야 되느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볼 때 막 욕을 할 정도로, 그리고 교만하다라고 막 말할 정도로,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당당하냐? 제가 그 얘기를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허 목사님 복음 확실한 건 내가 알겠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당당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맨날 풀이 죽어서 맨날 골방에 처박혀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맨날 그냥 우거지 죽상하라고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기가 죽어갖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건데 그러지 말라고.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 글 쓴 걸 보니까는요 밤새도록 자기는 잠을 못 잔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 지은 게 많아갖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갖고 자기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온 밤을 지샐 때가 너무나 많대요. 그 교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왜 믿냐 말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은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으로 결단하시고 끝내시라. 왜냐하면은 이거는 소모적인 시간표예요. 이거는 생산적인 시간표가 아니에요. 나를 유익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빨리 끝내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빨리 이거를 청산하고 더 이상 갈등 속에서 헤매이거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우리는 로마를 향해서 가야 돼. 빨리 우리는 안디옥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또 거슬러 가지 말고 이제는 마게도냐로, 이제는 로마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래, 니네들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은 내가 안다. 니네들 진짜 나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한 거 어떻게 하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통로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마시고 사탄을 이롭게 하거나 더 이상 유랑민으로서의 악순환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악순환에서 빨리 나와야 돼. 운명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사주팔자에서 빨리 나와야 되고 염려 갈등 24에서 빨리 나오시고 종교 24에서 나오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때부터 진짜로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끝내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을 가려. 내 뜻이, 내 야망이 더 커. 하나님의 야망보다. 이거 끝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거 끝내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이런 거 이제는 뭐 헷갈리거나 뭐 혼돈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 초막 3개 지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모세도 예수를 위해서, 엘리야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선지자들,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모든 성경에 있는 사건들, 인물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동기, 내 야망, 세상 가치관, 사람의 말, 요거를 완전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근거가 있습니다. 막연히 끝내라 그러면은 답답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될지.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니네들 대신 다 끝냈다. 그럼 끝난 줄 알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이 당근에서 뭘 이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이제 비디오 가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 유학 갔다가 이제 방학 때 오면은 비디오 빌릴 때가 있어. 그러면 비디오 반납 안 하고 가. 그럼 전화 오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그 연체료까지 다 물고 다 끝내잖아요. 끝내면 돼요. 끝내면 더 이상 비디오 가게 주인 앞에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다 끝내셨습니다. 뭘 끝냈다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할 수 없는 거. 죄 문제, 사탄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사망과 불신앙 문제 다 끝내셨어요. 이게 근거입니다. 다른 거를 근거로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됐어. 그래서 예수 십자가 속에 나도 들어갔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도 돼.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탄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사건 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 죽어도 돼. 더 이상 사탄이나 지옥의 배경에 영향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18장 28절, 이 바울팀 그리고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이 바울팀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절대 제자들이 만나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 바울의 이 교육을 잘 받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요것만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몰라요. 다른 거 암만 잘해도 안 되죠. 이렇게 했더니 아볼로 목사가 완전 바뀌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갈등 끝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으로 내주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그래서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갈등이 생기거나 또 이런저런 시험이 들거나 염려가 되거나 마음이 편치 않고 자꾸만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도 부담되고 교회 가는 것도 잘 부담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지금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 죄의 법, 그 다음에 악령과 성령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더 자리를 많이 내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가 아니고 완전하게 사탄이 들어올 틈을 없애야 돼요. 악령이나 죄의 법이나 세상 염려, 가치관, 불신앙이 자리할 틈이 없도록 나 자신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음 누리면 돼. 기도 24를 누리면 되고요. 예배를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선포만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내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고백을 해야 돼. 제가 운동을 하는데 날씨도 덥고 잘 안 맞아. 아이씨 이 소리가 저절로 나. 에이씨 그러면서 주여 이 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 짜증나는 거 있죠. 얼마나 더운지 잘 안 맞고 이러면은요. 그때 제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잠깐 AC 하다가 AC 그 다음엔 제가 절대 안 해요. 이 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죠.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시공 초월로 237 빛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 고백이 사탄을 덜덜 떨게 하는 거예요. 고백만 제대로 하면은요 사탄이 절대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믿음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사탄이 원하는 고백을 해.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정의운동 해야 된다. 저 악한 자들 몰아내야 된다. 죄를 파헤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감에 불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세례 유한적으로 아니면 예레미야적으로 교회가 부르짖기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되고 바른 삶, 바른 인간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가르쳐주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요 종교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인간이 주체가 됐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로 10절에 이 사탄 마귀가요 감히 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시험할 정도라면요 우리에게는 사탄이 얼마나 이게 신방 정도가 아니고 대신방을 해요. 이때 사탄이 하는 시험이 이
지금 예수님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배고프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갖고 드시고 힘을 내서 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 성전 높은 데 올라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딱 받을 것이다. 나에게 절하라. 이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그 야망, 그 다음에 동기, 먹을 거, 야망, 명예, 그 다음에 경배의 대상, 이걸 갖고 시험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단칼에 선포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이런 일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불신자는 자격 안 돼요. 착한 사람도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자녀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하면 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향해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돼요. 여러분, 부처 이름이나 다른 공자 이름 하면 안 되지만은요, 예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자격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시고 자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지금 7장 우리가 이제 후반부를 보고 있잖아요. 갈등의 연속이요. 이 갈등이 유랑민으로 연결되면 안 되고요, 불신앙으로 연결하면 안 되고, 교회 떠나는 걸로 연결하면 안 돼. 그죠? 이 갈등을 바울은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한 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거예요. 내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런저런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풍랑 가운데 있는 게 아니구나.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은 지금 풍랑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속한 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너 이러이러한 나쁜 일을 했고 너 어디 가는 거 내가 봤고 사진도 찍어놨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맞다 치자. 그래도 나는 죄 없다. 이 악한 말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더러운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은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돼요. 얼굴에 철판 까시면 됩니다. 네가 그래놓고 세계복음만 한다고 하냐? 너 부끄럽지도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건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적하죠? 율법의 기준을 해갖고. 율법은 뭐죠? 율법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도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하는 거는 다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얼굴에 철판 까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죄 때문에 맨날 비빌대고 갈등 느끼고 이러는데 어떻게 죄 사함의 권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해야죠. 저는요, 혹시 제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럴 리도 없지만은 실수했을지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죄 앞에 당당합니다. 저는 가장 깨끗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 무슨 우리 공로가 있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복음의 기본 중에 기본이요. 이거를 마귀가 지금 살짝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갈등 다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갈등을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요, 정죄, 죄를 정한다, 죄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는 나에게는 이제 없다. 그렇다면 미래에 내가 혹시 죄를 지어도, 죄 짓잖아요. 우리가 뭐 어째서 죄 짓잖아요. 뭐 죄 안 지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없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끝난 것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착하게 살아도 그거는 지옥 가는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처럼 에스더 4장 16절까지 거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럴 때 그래 너 죽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필요가 없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야 사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죠. 뭐하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이런저런 질문 많이 받을 때 하나도 대답 안 했어요. 그리고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뭐하러 대답합니까? 맞다, 기다, 아니다. 그런 말을 바보같이 뭐하러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난 건데 나는 지금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허 목사 역시 교만하다. 그러면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복음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고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세계복음은 안 되는 이유, 예수 안 믿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응답이 안 오는 이유, 예수 안 믿어서. 왜 자꾸만 나에게 실패가 오느냐, 예수 안 믿어서.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대답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사적으로 들어가든지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내가 죄 있다 없다 누가 판단을 하든지 말든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근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조차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고백하고 선포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이고, 그거 믿는데 뭐 어려워요? 다 끝났다는데. 안 끝난 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복음 24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게 기도 24. 그러면 그때부터 날마다 예배 24가 지내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보좌로부터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237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백하고 선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실행을 하시고 기도 24 지금 다 하시잖아요. 기도 24 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세요. 기도 24 하시면서 이 선포를 하세요. 아직도 나에게 이런저런 갈등을 가져다주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이 고백을 자주 하세요. 이게 정확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할수록 마귀는 두려워 덜덜 떨면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자꾸만 미적미적대고 이런저런 갈등에 휩싸이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는 다 끝내야 되는 시간표고, 이제는 우리가 안디옥 시간표 가운데 로마를 향해서 가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고백하고 선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응답과 누림과 말씀 성취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고, 때때로 신앙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을 할 때도 있는, 정말로 우리의 체질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고 나는 낯선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직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의 시간표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예배 24, 기도 24, 복음 24 가운데 보좌로부터 오는 무한대의 힘을 얻게 하시고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의 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는 안디옥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00